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슬픔과 혼돈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필연성, 부활의 필연성이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또한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희생을 필연적으로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하고 사모하는 그 심령을 받아주셔서 응답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특별히 찾아오시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엄마가 이 아들이 휴대폰에 문자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키역이라는 이 문자가 여러 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키역 자꾸 이러는데 아들아 이게 뭐야? 이랬더니 아이고 엄마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문장 뒤에 점처럼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며칠 뒤에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엄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키역. 여러분 한 세대에 통용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단지 기호가 아니라 느낌인 것이지요. 느낌은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가슴이 열려 있어야 이 세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머리도 열려야 되겠지만은 가슴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그런
긴박하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오늘도 응답의 불, 은혜의 불, 축복의 불이 임하고 주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출판계에 위로라고 하는 주제의 책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삶이 팍팍한 이런 세대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랑말랑한 이런 책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랑말랑한 말로만 위로하는 그 위로는 별 소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위로하는 책들을 별로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속된 말로 여러분, 입금이 없는 위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니 해도 입금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도 차후에 입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입금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대표자가 와가지고 말로만 아유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래가지고 위로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위로금을 갖다 주고 위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 위로빨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를 하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른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 강한 사람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하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겠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 자체가 위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하는 것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저도 힘들지만은 힘든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뭉쳐서 주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위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 하루 살아오면서 오늘도 그 위로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 힘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 때문에 내가 그래도 거뜬히 넘어왔구나, 이런 고비 저런 고비들을 내가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감동들이 여러분 저녁 기도에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위로가 우리 인생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로는 어떻게 오는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첫 번째 그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 함께 벌을 받을 때 위로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고난의 때가 이제 끝났다. 고생할 만큼 너희들이 고생을 했고 또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해방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이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몇 날 며칠 날 몇 시부터 그렇게 된다라고 알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독립군 중에서도요, 일제 전향을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 간첩 생활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잡혔습니다.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왜 이중 간첩질을 했느냐? 왜 일제에 투항을 했느냐? 이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해방될 줄 몰랐습니다. 해방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해방될 것 같지 않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된 거예요. 꿈꿀 수 없던 날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의 결박들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결박들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의 이 경제적인 결박, 또 관계적인 결박, 고통의 결박, 질병의 결박, 여러 결박들이 우리를 묶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됐어, 끝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방 땅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첫 번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는 더 큰 위로예요. 오늘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죄가 사했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형벌을 받았지만은 죄사함 받은 것이 가장 큰 위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벌을 조금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벌을 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정반대지요. 여러분, 벌을 제대로 받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벌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벌을 받을 만큼 받고 나면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상당히 꾀가 많았어요. IQ가 좋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잘못하는 것이 눈치로 탁 알아차리면은 아주 뒷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그것을 딱 잡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저것도 늘 불안하지요.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 내가 아버지 거 뭐 훔친 것을 알 건데, 탁 이렇게 생각하고 한 날 한 날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이게 막 불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김성렬 탁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그러면은 막 이게 오줌이 막 질끔합니다. 너 잘못한 거 있지? 이러고 나면 이제 막 그때부터 밥도 못 먹겠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고문을 해요. 이 어른이 어떻게 고문하냐?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고 보자. 그러면 이러면 이 밥 숟가락이 덜덜덜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푹 맞은 것 같아.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밥 안 먹는다고 또 뭐라 합니다. 이거는 뭐야, 차라리 들키고 나가지고 시컷 개맞든 맞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쭉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만이 아는 여러 가지 이 허물들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실 수 있어요. 그 징계가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권징이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고대 초대교회 보면은 큰 죄를 지은 이들을 공개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죄를 고백해서 고해를 하게 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공적인 예배에서 자, 박 집사 이번에 지은 죄가 뭔지를 공개하세요. 이러면은 박 집사가 거기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 뭐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인간 정말 못 쓰겠네 수군수군 하는 소리들이 들릴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에 그 수군됨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벌을 2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때를 줄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을 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끼시기 때문에 고난의 날들을 감하고 줄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날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형벌의 날을 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벌을 받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자신감이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와 확신들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위로를 받느냐? 함께 길을 닦을 때 위로를 받는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아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돌아올 길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크게 외쳐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면은 대로를 닦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전에는 임금이 가는 길을 왕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느 지방을 행차할 때 길을 닦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도 누가 뭐 높은 사람이 오면은 에스코트를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옛날에는 심했지요. 옛날에는 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도교육감이 온다 하면은 막 한 열흘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막 실고 닦고 알리를 즐기고 지금 같은 이런 겨울 이럴 때는요 집에서 잘 먹지도 못하는 들기름까지 갖다가 골마로 닦는다고 맨날 닦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에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너희만 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듬고 안고 업고 그렇게 나오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올까? 거기서 살만하게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고국 땅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가가지고 고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살만하고 지위도 얻었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그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의 그 용맹한 영웅담,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면을 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에스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기가 끝났는데 돌아가자고 했을 때에 안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서 주저앉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고 주저앉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의 땅에 주저앉은 그들을 다 일일이 불러서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사망의 길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메꾸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평탄케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골짜기가 왜 났습니까? 갈라져서 났습니다. 분열된 것이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높아진 산처럼 거만하고 교만했던 것들이 다 낮아지고 주님이 오실 만한 심령의 대로가 열릴 때에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인생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길을 닦고, 정말 갈라졌던 심령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교만했던 것들이 낮아지고 평제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길들이 아름답게 단장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모델들로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사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극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소풍을 따라다녔어요. 도시락을 몇 개씩 싸가지고, 선생님 도시락 막 싸가지고, 그렇게 극성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키가 작았어요. 딱 앞에서 3등 안에 늘 들어갔어요. 공부는 뭐 말 안 하겠습니다. 또 지자랑한다 할까 싶었어요. 달리기를 하면은 여기 땅 하면은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몸도 약하고 이러니까 늘 또 친구들이 잘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주 어깨를 쫙 펴는 날은 언제냐? 우리 아버지 오시는 날. 딱 그날은 어깨 펴고, 우리 아버지가 먹을 거 딱 가지고 오면은 그때는 딱 한 번씩 줄을 세울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오늘도 빵을 저 갖다 놔 주셨는데 줄을 딱 세워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는요, 여러분 돌사탕이라고 하얀 사탕이 있었어요. 그거 한 개 입에 넣으면은 오전 수업 4시간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게 이거 깨물지도 못해요. 이건 진짜 돌이에요. 돌. 잘 녹지도 않아. 이거 한 개만 딱 입에 넣으면은 4시간은 그냥 거뜬하게. 예. 그걸 또 점심 먹어야 되니까 점심시간은 또 이렇게 딱 내놨다가, 예. 다시 또 점심 먹고 나서 또 입에 넣고 이렇게 우물거리고, 예.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항상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저를 찾아올 때는, 저를 보러 오는 것보다 선생님 보러 오시겠지, 그럴 때는 제가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돌사탕 꼭 사와야 됩니다. 그럼 돌사탕을 사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럼 쫙 줄 세워놓고 돌사탕 탁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때는 좀 요새 좀 이상한 단어지만은 끌빨이 최고였습니다. 제가. 예. 왜요? 제가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괄시도 받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이 찌들리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밤잠이 안 오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길이 열리고 세상을 호령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위로가 넘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둘러 매일매일 지쳐서 지치고 힘든 고달픈 인생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해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수치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위로로 여러분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을 받을 때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닦을 때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때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이 쓸쓸해도 보너스를 손에 쥐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격만 한 사람, 승진한 사람,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만이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매맞은 그 흔적들을 치료해 주시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또 병상에서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